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우선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오늘도 합심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독장병 구속성회를 통해서 용사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50일 전차 예배 기독 용사들이 승전교회로 나와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72사 전차 대대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23일부터 25일까지 하나님 우리 장병 주소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들어가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이제 조용한 기도로 2021년 6월 20일 성령 강림 제4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시고, 특히 이 날을 기억하여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땅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히 김은여 목사님께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찾아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재훈 어린이가 대표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말씀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답답했던 문제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그리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지금 제가 마음이 지금 많이 분산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용사들이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는데 장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듭니다. 조급한 마음, 좀 안쓰러운 마음도 같이 들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예배하는 중에 들어올 줄로 믿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중간에 교회 절기가 있어서 중간중간 빼고 그 절기 때를 빼고는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의 각현식 집사님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용사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축원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 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의 맥을 이어갑니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퀴즈를 통해서, 퀴즈 여러분 OX 퀴즈예요. 4개 문제가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마음으로 O인지 X인지 맞춰가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곱소리 마을이라는 짧은 동화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수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일곱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서로 다른 7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7소리 마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소리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소리 마을에는 서로 다른 7가지 목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솔솔은 웃기지 말라며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늘 시비를 걸었고 존 과격한 파파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 꺼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에에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하는 레레. 이런 7소리 어른들의 시끄러운 싸움은 7소리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는지 어린 도도가 울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소리 마을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린 미미와 솔솔도 한 목소리로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한데 어우러진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7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도, 파파, 라라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거나 시시, 레레, 솔솔이 한데 어우러져도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진 소리들끼리 또다시 어우러지면 흥겨운 가락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노랫가락이었습니다. 노랫가락을 발견한 7소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었던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랫가락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7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것은 마을 어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7소리 마을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7소리 마을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7소리 마을은 소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소리가 서로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곱소리 마을.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다운 만남에서 흘러나옵니다라는 소리요. 이 시간 그 아름다운 만남의 장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복잡하게 그려진 수많은 음표와 그 심표들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건데요.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데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선지가 아름다운 음들의 그 만남의 장이 되었듯이 교회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OX 퀴즈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첫 번째 퀴즈, 우리 문제 나갑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예배당이다. 정답 확인할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부르심 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두 번째 또 하나의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인데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다른 성경 버전으로 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여기 저의 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거기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모임, 봉사 모임, 전도 모임, 또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 예배로 대중 예배로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 이 모든 것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인데 무형은 모양이 없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무형의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거는 어떤 모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거니까 모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을 교회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처치, 이거 이제 원어를 한번 따져봅시다. 원어를 보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나오다라는 뜻의 에크와 그 다음에 칼로스라고 하는 부름받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두 단어를 잘 부드럽게 해석해 보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름받은 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자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교회. 자, 위에 첫 번째 교자는 바로 가르치다라는 가르칠 교, 모일회 해서 가르치는 모임, 뭐 가르침 받는 모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공동체나 조직을 모임이라고 하죠. 모이는 거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어떤 실천 봉사 활동을 하고 그래서 모여지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집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가정이 집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홈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느낌이 있죠. 따뜻한 느낌, 사랑하는 느낌. 그리고 이 가정은 기본적으로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직계 가족들이 함께 식구로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집단을 가정이라고 하죠. 물론 요즘에는 1인 가족, 그 이혼 가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물론 예전에도 그런 가정들은 있었지만 가정이라 규정은 그러니까 법 울타리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을 다 수용하죠. 근데 가정이라면 그곳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늘어져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가정이라면 집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집.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가정과 집이 같이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용사들 또 각 집사님 또 각 가정에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다. 정답 확인할게요. 네, 교회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생겨진 것이 교회인데 바로 베드로를 만날 때 오늘 우리 재은이 어린이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뭐 단단한 어떤 튼튼한 그 지반이 되는 그런 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이름이 히브리식 표현이라면 헬라식 표현으로는 시몬이죠.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시모나라는 게 반석아라고 부른 거죠. 베드로야 물론 이것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그럼 뭐 베드로 위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아까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 모인 사람들의 집단, 그러니까 모임, 이 모든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고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피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아들의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자기 아들의라고 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볼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도 구속 이러면 누군가를 막 속박하는 의미로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구속 한자 의미를 따져들면 구해낸 거예요. 값을 치르고
구해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내고 그 노예로 팔려간 우리의 형제 아니면 뭐 잘 아는 사람을 다시 구해내는 거.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값을 내시고 죄에 빠져 있는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사오신 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보살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옆에 있다면 또 용사들 옆에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셨고요. 예수님이 보살펴주는 귀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퀴즈.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네, O입니다. 예수님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Many members, one body. 그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몸이 하나라는 거죠.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지체인 거죠. 부분을 이루는 각각의 여러 기관들을 이루는 그런 지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뇌가 모든 것을 명령 내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한 몸, 유기체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몸이 발이 혹시 무슨 실수를 했다고 발을 꾸지람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은 no. 그리고 서로 돌아봐야 한다, 돌봐야 한다. 왜? 한 몸이니까.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인데 성경 구절 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주님께 같은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소망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모두가 아멘 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기에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들을 우선히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같은 소망을 받지 못한 것을 티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혹여나 교회 안에서 갈릴 때에는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어질 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의하던 거 모두 딱 덮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정말 한 소망 안에서 왔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각자의 분량에 충실하여 몸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성장하죠. 그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발은 손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손은 발을 또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가 있고 서로 다른 역량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좋다 나쁘다의 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으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아까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세우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는 지금 우리가 건물을 보지 마시고요. 각각의 건물은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 혹은 우리가 뭐 친교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임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을 들어서 그렇게 장소를 붙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이러면 건물을 주로 이해하는데, 그 건물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잖아요. 그 모임들 예배실도 있고 또 친교실도 있고 봉사실도 있고 등등 있듯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을 지역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우주적 교회는 이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를 보편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로,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 뭐 공산국가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과거의 교회이든 현재의 교회이든 미래의 교회이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헷갈리시나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은 바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을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많은 비율이 교회가 부패해서, 교회 목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권위주의적이어서, 그리고 교인들 안에 갈등이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나 말고 외부의 교회 공동체에 그 이유를 들면서 교회 그러려면 교회 안 나가라고 했다면, 최근 들어서의 어떤 가나안 교인들의 특성은 그 개인주의적이죠. 나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활용할 거야. 온라인 예배가 확산이 되면서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 하면 돼라고 하는 거, 나 혼자서 성경 공부하면 돼라고 하는 거고, 모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왜? 내 시간 활용을 위해서, 또는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가만히 교회 밖에 나가서 안 나가 교인이 되었을 때, 가나안 교인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교회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비롯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볼 때, 만약에 내가 교회로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튀어나온 것은 바로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황 중심의 교회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교회로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더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하며 또 그렇게 교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들었는데, de-churched people과 unchurched people, 가나안 교인들을 구분해 볼 때 디처치, 우리 디카페인처럼 교회가 빠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쏙 빼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unchurched people, 교회가 아닌 거죠. 비교회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 오래 지속되면 디처치드 피플이 될 수도 있고 언처치드 피플이 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교인이라면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할래 라고 하면서 혼자의 예배 속에 혼자의 성경 공부, 혼자의 찬양, 그 깊이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안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신앙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역할을 보면 먼저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성경 공부를 나누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 제가 교회 할 때 집합의 의미로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이것처럼 혼자의 행동이 아니라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지상 명령을 이뤄내는 삶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정확하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라고 하는데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에서 그 공회에서 채택된 기독교 신앙 고백문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이니까 하나, 아까 유니온 우주적 교회 얘기했던 거, 거룩한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거, 그리고 사도적인 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니케아 신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도 그대로 채택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5가지 사명이 바로 하나, 거룩, 보편, 사도, 이 모습을 모두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우리 권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회도 리콜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여기에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를 리콜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교회로 봤을 때, 또 우리를 넣었을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우리 승전교회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걸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봉사의 직을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 찬양 부를 때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총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네, 이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로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성장하는 유기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있으며 성장하며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전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퍼나르는 교회, 복음 통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퀴즈,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번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시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인가 베드로인가 헷갈리네.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들인가. 네, 이건 제가 말씀 중에 잘 설명했으니까 정답 채팅창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자 하심을 알기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 세상의 부의 기준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부요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요, 오늘 예배 참여해주신 우리 용사들 감사드리고, 예배당이나 또 가정이나 또 생활관이나 어디에서든 이 예배에 접속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답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바요나 땡땡이라고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1번이냐 2번이냐. 1번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해서 따옴표 안에 있었고 2번은 시몬의 고백하면서 따옴표 안에 있어요. 그렇죠? 번호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맞고 사실 시몬의 고백도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따옴표 안에 말이 누구 말이 진실인지 문제를 보면 그쵸? 베드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고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정답. 정정해서 번호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대수연 성경탐구 오늘 2강 나갑니다. 자료는 밴드에서 찾으시고요. 또 줌 링크를 통해서 우리 초대 링크 밴드에 올라와 있고 카톡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 군성교부에서 군인 맞춤전도 영상을 만들면서 먼저 이 현장에 있는 간부 가족들, 아내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밴드에 올려두었는데 영상 보시면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네, 기독장병 구국성회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안에 있는데 저녁 집회만 있습니다. 용사들 참여가 어려울 줄은 알겠지만 혹시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은혜 받을 시간이 될 겁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또 앉아서 살펴보시면서 들으면서 듣는 집회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에 주님과 온택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크는요, 제가 아직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링크 들어오는 대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기남 성도님 기도이시고요. 최홍록 성도님이 성경 봉독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김혜리 성도님께서 감사함으로 또 기도 맡아주셨는데 다음 주에 박기남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모두 교회가 됩시다. 교회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파송 찬양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눈동자 같이 돌보시는 은총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승종교회 성도들과 용사들에게, 그리고 51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의 부대장들 이하 모든 장병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